우리가 오전 시간에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된다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겸손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요소가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훨씬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복하는 그런 종류의 겸손을 말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연구하다 보면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또는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양보를 하고 주도권을 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주장이 강하거나 또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모양이 나오면 저 사람은 겸손하지 못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는 겸손하면 여전히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또 그런 마음의 흐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 할 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복, 그것을 통해 보여지는 겸손,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겸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 윤리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도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로부터 보여지는 겸손, 겸손한 왕으로서의 겸손은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차원에서 겸손,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후를 보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겸손의 왕 예수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 그런 한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당시에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을 고려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셨으면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뭘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화를 내신 것이죠. 화를 내시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하나하나는 그 기적 행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표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화를 내신 것, 성전에 올라가셔서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표적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매하는 것, 돈 바꾸는 것, 그리고 비둘기 파는 것은 당신의 성전에서 필수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었고 다른 먼 곳에서도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오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먼 길, 몇 날 며칠을 와야 되는 그 길을 재물을 끌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매매를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무엇을 매매합니까? 재물을 매매하는 것이죠. 양, 소, 염소, 그리고 비둘기 등등 그 제사에 쓰이는 재물을 멀리서 오면서 그 재물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서 바로 구입해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재물을 파는 것이죠. 그러면 돈 바꾸는 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들어갈 때에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이 성전세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로마의 화폐로 내어서는 안 되고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물건을 사는데 한국 돈으로 지불하고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성전세를 낼 때에 당시에 로마의 화폐로는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꾸어서 그걸 가지고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안에는 그 돈을 바꿔주는 성전에서 쓰이는 그 화폐로 바꿔주는 그걸 위해서 돈 바꾸는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은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직업들이었고 그런 기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난동을 부리신 것이죠.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 거기에는 이익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냥 매매하도록 심사를 한다든지 해서 매매하도록 허락을 하고 또 비둘기를 팔 수 있도록 구역을 마련해서 허락을 하고 돈 바꾸는 것 누구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었는데 당시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고 하니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상대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허락해 줄 테니 우리한테 커미션을 달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 그리고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과 이런 것을 둘러 엎으시고 쫓아내신 겁니다. 성전에서 그런 암거래를 통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난동을 부리는 듯한 행동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시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인 프로세스만, 영적인 구조만 흘러가야 되는 그곳에 세속적인 이익과 그런 구조가 거기에 개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난동을 부리시고 나서 13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또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에는 그 모임, 그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순결한 거룩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부드럽게 잘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야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일이 잘 되고 일이 원활하게 되고 일이 막힘없이 잘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또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하면 성도들의 가정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어떤 기독교 공동체라고 한다면 일 잘 되고 일이 막힘없이 돌아가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모임에 걸맞는 거룩한 순결한 거룩함이 반드시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그 가정을 성도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공동체를 성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 공동체를 성도의 공동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 제사의 프로세스가 잘 물르르듯이 흘러가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순결한 거룩함이 사라졌음에 주님께서는 화를 내신 것이죠. 그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세속적인 개념과 또 문화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 등등이 개입이 되어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영적인 것과 그런 것들이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보기에 합리적이었어도 그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의 그 행위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순결한 거룩함을 매일매일 순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흘러가는 그런 방식이냐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우리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하는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거룩함. 그 소원이 있는가? 그 소원이 넘칠 때에 그 개인 혹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연 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 순결한 거룩함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끊지지 않고 내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간혹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소원마저 잃지 않도록 우리가 늘 자신을 다듬어야 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지 말고 늘 이 마음의 소원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순결한 거룩함의 향기를 보여주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것을 통해 증거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또 뭘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난동을 부리시고 나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성전 청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어쩌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난동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행동을 또 하십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치유를 베푸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동안 소경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갈릴리라든지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적인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성전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경과 전원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어쩌면 이들은 오랜 동안 성전 문 앞에서 혹은 성전 주변에서 구걸하며 그 육신의 약함 때문에 앞을 못 본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절름발이어서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있기는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 문 밖에서 아니면 그 주변에서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면서 아마도 구걸을 해서 연명해 왔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별로 관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나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치며 찬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도대체 예수 당신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찬미가 합당하다. 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찬송을 한 것이다. 고 하면서 성 밖으로 나가셔서 예루살렘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셔서 성 밖에서 유하십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앞서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깥에서도 그러하셨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이 행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신 곳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치유와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소경과 전원자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그런 육신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어그러지고 왜곡된 모든 것이 바로잡아지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 종래에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언제나 어디서든지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면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공동체 내부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어느 때고 언제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없는 공동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왜 그러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미 기본적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치유가 일어나야 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목적의 관점에서의 치유와 회복, 왜곡되어진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이 행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시 한번 펴지고 밝혀지고 회복되어지고 굽혀진 것들이 바로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치유와 회복과 돌이킴과 바로 잡아지는 역사가 무너지고 깨어졌던 것들이 붙고 회복되고 바로 잡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소망해야 하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머리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튿날 다시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는 길가에 예수님께서는 시장함을 느끼셨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간적인 면모를, 온전한 사람됨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장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들어오시다가 시장함을 느끼신 거예요. 그 시장함을 느끼시는 중에 옆을 보니까 길가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서 먹을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 잎이 무성해집니다. 무화과라는 말 그대로 꽃이 없습니다. 보통 나무들은 꽃이 피고 그 꽃 뒤에 바로 열매가 맺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 어떤 분들은 이 무화과 열매가 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때가 되면 그 가지의 잎사귀가 풍성해집니다. 가지의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면 열매가 있다, 열매 맺힐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시장하셔서 먹을 것이 있는가 해서 옆에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말라버리라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물론 그 뒤에 다른 설명, 기도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지지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될 때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잎이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무성한 제사 그리고 무성한 종교적인 행위 그거에 비해서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는 예수님의 예언적 행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폴 와셜 목사님이 당신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똑같은 이야기죠.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그 나무를, 그 가지를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다듬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가지의 사명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줄기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원줄기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원줄기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거지요. 물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줄기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이십니다. 그 줄기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가지인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줄기이신 예수님의 가지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3년을 기다리시겠죠? 그러다가 가지를 다듬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삶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열매가 맺히더라도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불신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이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서나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에나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인 차원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은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줄기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이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단체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러한 열매 맺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그 개인을, 그 가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